우리는 사단과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으로 선택을 하는 순간 우리는 자동적으로 영적 전쟁에 돌입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새 생명을 얻고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 우리는 전쟁터 한 중앙의 한복판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영적 전쟁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도 영적 전쟁은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는. 예.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냥 이 세상 것들이 그냥 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멍청하게 일상생활을 하다가는요, 공격당합니다. 아주 낭패를 당합니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주 예수님과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 높은 산 변화산상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높은 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높은 산에는 삶과 죽음이 없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높은 산은요, 하나님의 음성만 있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셰키나의 영광으로 덮여져 있는 곳이 바로 높은 산입니다. 그곳에서는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입니다. 너무나도 황홀하고 기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높은 산과 반대로 그 산 아래에서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귀신 들렸던 한 아이가 아이를 평생을 괴롭혔고, 그리고 그 아이 때문에 가정이 풍지박살이 되었고, 근데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고,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죠. 율법학자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비난과 공격을 당하던 그런 공격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산 위에서는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지만은 산 아래에는 치열한 정말 엄청난 영적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14절하고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자, 시작.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어린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그것을 쫓아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예. 근데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마가복음 6장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쫓는 권능을 받아가지고 수많은 귀신을 쫓아내었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9장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뿐 아니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이거든요. 서기관들하고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지금 변론이 붙습니다. 논쟁을 합니다. 말다툼을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정식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정식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성경의 지식과 신학적인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상대가 안 됩니다. 예,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다가 안 쫓기면은 더 기도하고 막 주님 더 의지하고 더 나가야 될 텐데 도리어 이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과 막 변론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변론을 하고 막 말다툼을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할 때 어떻게 말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비판하고 판단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가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게 자꾸 휘말려 가지고 말다툼하고 논쟁하고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물론 예수님도 안 계셨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말다툼으로 변론으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말싸움에서 이렇게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전혀 안 먹힙니다. 그들은 율법학자들이거든요. 엄청난 사람들이거든요. 예. 그리고 여러분,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요, 구약 성경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했던 사역이 귀신 쫓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귀신 쫓는 사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이 율법학자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인데 구약에는 귀신을 쫓는 것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거든요. 놀랐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의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서기관들이, 이 율법학자들이 잘 됐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은, 봐라,
이거는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고 이거는 서로서로 꾸민 이야기다. 이건 사기다. 그리고 예수의 했던 모든 능력과 행적, 그 모든 기적들 그 가짜야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비방하고 막 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막 욕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 버린 거예요. 오늘 15절에.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15절에 뭐랬습니까? 무리가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서 문안하거든. 매우 놀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놀랐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실컷 지금 비방하고 있고 예수님의 했던 모든 가르침과 했던 사역들을 완전히 뭐 없는 것처럼 막 욕설부절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란하느냐. 예, 예, 이때 제 아들이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제자들이 뭐 어떤 보고라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고 귀신 들린 어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소연하듯이 아니면 따지듯이 당시대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따지듯이 지금 예수님께 지금 말씀합니다. 거기 바로 17절하고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자, 시작.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 잡으면 거꾸로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 어린 아이인데 귀신이 들렸어요. 그리고 뭐 거품을 흘리면서 간질처럼 거품을 흘리면서 뭐 이렇게 쓰러지고 넘어지고 파리해지는지라 손발이 뻣뻣해지는 거예요. 피가 안 통해가 뻣뻣해지는 이런 상황이에요. 어떨 때는 뭐 흰 거품을 흘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피 거품을 막 이렇게 하기도 해요. 정말 그거 고통스럽죠. 옆에서 보면은 예, 그런 상황이죠. 여러분 귀신이 들리면 안 됩니다. 귀신은 아주 나쁜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립니까? 어른이 귀신 잘 들립니까? 아이들이 귀신 잘 들립니까? 어른들이 잘 들립니다. 왜 그러냐면 어른들이 상처가 많고 아픔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잘 들립니다. 그러면 여자가 귀신이 잘 들리겠습니까? 남자가 귀신이 잘 들리겠습니까? 예, 그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그 상처나 아픔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부분들이 사탄의 텀이 타가지고 그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원래는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귀신 들리면 안 되겠지만 보통 어른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이가 지금 귀신 들렸어요. 예. 이게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그의 아버지께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오늘 2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어릴 적이랍니다. 영어로는 child라 되어 있는데 어릴 적부터 헬라에서도 2세에서 14세입니다. 그때부터 귀신 들렸다. 주석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의 지각이 발달되기 시작할 때부터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데려왔을 때는 언제냐면은 보입니다. 18세 이하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4년이 귀신이 들리니 최소한 아니 10년 이상 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고통 가운데 아이가 있는 거예요. 예. 오랫동안 이 귀신 들림 이런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지금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전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전혀 믿음이 없고 그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정말 악한 세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악하면요 아이들이 귀신 들릴까? 그건 참 희귀한 거거든요. 예, 이방인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택함 받은 민족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이들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병이 생기는 거 부모 책임은 아닙니다. 부모 책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보면은 이 어린아이가 귀신 들렸다는 것은요 심각한 겁니다. 정상적인 가정, 정상적인 부모 밑에서 아이가 자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아이가 어릴 적부터 아빠가 막 술 먹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엄마 두들겨 패고 자식 때리고
그리고 막 다 부숴버리고 막 고리고리 소리 지르고 매일매일 뭐 그 싸움하고 막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사단이 원수가 틈을 타고 어린 아이들한테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잘못된 가정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지금 오늘 이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들이 어른들 믿는 사람들이라 하지만 그들이 종교적인 그런 모습들, 그런 이중적인 모습들, 타락한 모습들, 전혀 믿음이 없는 모습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있는 믿음으로 아이를 치료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얻다든지 하나님이 구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어요. 예수님께 제자님께 데려왔어요. 왜 데려왔을까? 왜 데려왔나? 그거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추측할 수 있죠. 아이를 불에도 물에도 아이가 막 들어가고 거품 흘리고 그 한마디로 창피하고 부끄럽고 아이가 막 이렇게 쓰러지고 하니까 너무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생활이 안 되니까 그래서 아마 고통스러운 가운데서 이렇게 데려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보면은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젓는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라니 이를 불쌍히 기사 도와주옵소서. 예. 그래서 물과 불에도 들어간다. 이렇게 하니까 가정생활, 집안생활 아무것도 안 되니까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이 아이가 귀신 들리는 게 최소 4년에서 한 10년 이상 됐을 거라 생각해요. 뭐 가정이 뭐 안 그래도 그러는데 얼마나 이렇게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마음이 오늘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절 말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는데 내가 얼마나 참아야 되겠니? 내가 얼마나 참아야 되겠니? 이런 말씀이에요. 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참 아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른이고 아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어요. 예.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은 그 불신앙이 예수님을 너무 고통스럽게 하고 너무 아프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신앙 가운데 있으면서 그 세대가 다 악한 거예요. 이것을 마태복음 17장 17절에는 똑같은 장면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패역하다는 것은 단순히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그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도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이중적인 삶을 살았든지 사회가 다 타락한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예, 겉으로는 되게 멀쩡한 것 같지만 마음은 전부 다 정말 탐욕과 더러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는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이까지도 영향력을 미쳐서 아이가 지금 귀신 들린 상태예요. 이 시대, 예수님 이 당시 시대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이렇게 있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너희의 불신앙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겠니? 너희의 불신앙 언제까지 내가 참아야 되겠니? 믿지 못함 언제까지 참아야 되겠니? 여러분 지금 이 시대로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시대들 정말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시대들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을 보여줍시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얼마나 세태가 악했으면 아이가 귀신이 들을까? 지금 세대도 그래요. 한국에 있는 어린애들이 초등학생들이 학교 가면서 포르노를 봐요. 애들이 얼마나 엄난하다고요. 예. 애들이 얼마나 어린 초등학생들이 뭘 안다고 집단 성폭행을 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초등학생들이 왜 입이 그리 거칠어요? 욕을 너무 많이 해요. 욕을 정상적인 말을 못할 정도로 욕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아니
초등학생들이 마약을 팔아요. 초등학생들이 마약을 팔아요. 그거 다 누가 하는 겁니까? 초등학생들이 선택해서 그랬을까? 누가 그럽니까? 어른들이. 누가 포르노 팝니까? 어른들이. 예? 오라. 여러분, 영국도 지금 마찬가지고 미국도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동성애에 대해서 뭐 이야기한 건 한 20년 전부터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여러분 10년 동안에 LGBT 이게 동성애 이게 2배로 늘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2세에서 25세 아이들 중 12세에서 25세 중 3명 중에 1명이 LGBT를 찬성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내가 남잔지 내가 여잔지 그것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이거 다 누가 이래 만들었습니까? 이 세상이 어른들이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애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예. 부모들은 자신들의 어떤 정욕이나 그것들 때문에 쾌락 때문에 이혼하고 그냥 이렇게 해요. 근데 아이들 얼마나 상처를 받는 줄 알아요? 아이들이 이혼한 아이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정말 그 애들이 너무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그 이야기했죠. 우리가 코로나 전에 예, 정말 괜찮은 형제들 UCL이죠. UCL은 아무나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한번 디프레스가 오면 너무 못 견디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왜? 어릴 적에 엄마 아빠가 이혼했거든. 근데 그게 나이가 대학생인데도 나이가 들었는데도 그 한번 우울증이 오기 시작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결국에는 공부를 못하고 갔어요. 그냥 내가 그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네? 얼마나 아픈지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 네. 이렇게 누가 그럽니까? 어른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동성애를 갖다 지금 완전히 지금 그렇게 완전 문화처럼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뭐 SNS라든지 아니면 미디어라든지 이런 것도 책임이 있겠지만 뭡니까? 아니 이런 것을 필수 교육 과목으로 학교에다가 다 이걸 해놓잖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그걸 받아요. 지금 그런 상황. 저도 몰랐는데 보니까 성이 112개예요. 성이 112. 남자 여자가 아니라 성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게 아니라 성이 112개더라고. 내가 남자일까 여자일까 이것도 고민되고 힘들어 죽겠는데 112개 중에서 어떻게 이거 누가 이런 걸 만들었어? 어른들이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 줄 압니까? 얼마나 갈등하는 줄 압니까? 얼마나 아파하는 줄 압니까? 어린애라서 말은 못하지만은 예. 아니 미국에서 이거 있잖아요. 폴리즘 이것도 처음 들어봐. 저는 폴리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어떤 게 하냐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나는 100% 사람이 아닐 수가 있다. 나의 어떤 한 부분은 개일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개의 귀를 갖다가 달고 다녀요. 개 꼬리를 달고 다녀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화장실에다가 그 아이들에다 화장실에다가 개나 고양이가 대변을 넣을 수 있도록 해놓은 그걸 깔아 놓는다는 거예요. 나는 똥 넣을 때는 아마 개 같다 이렇게 되나 봐요. 이걸 갖다 사랑이라는 말로 이렇게 해놓으면 돼요. 이걸 뭐 영국 교회도 마찬가지 다 사랑이래. 어떤 게 이게 사랑이가? 이야기하다가 혹시 열 받아지네요. 어떻게 사랑이고 이게? 지금 이런 시대에 애들이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애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참 이런 우리나라에서 한국 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 다음 세대 말하기 시작한 것이 2014년도 세월호 사건 이후로 다음 세대에 대한 말이 많이 나왔어요. 네, 세월호 사건. 예. 그때 저는 기억해요. 왜 그러냐면 4월 14일에서 17일 기간 4월 14일부터 그 20일 기간 우리 고난 주간이었거든요. 그래서 4월 20일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독일 금식 기도 금식성회로 독일 갔다가 오는 길이었어요. 한국은 수요일이고 여기는 목요일이었어요. 코치 타고 이렇게 오는데 그 아이들이 수학여행 갔는데 배가 침몰했대. 그래서 막 건지고 있대. 뭐 그래서 나는 다 건지겠지 이랬는데 그때 자꾸 소식 이랬다 저랬다 막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막 토요일까지 소식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금요일도 되니까 막 정말 비참한 소식이 막 들리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무거워요. 그때 부활절 참 무거운 부활절이에요. 4월 20일. 예, 생각하기 싫은. 예. 그런데
4월 20일 날 그래서 부활절 성에 갔다 와가지고 또 코치 타고 우리가 잠도 자지 못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금요 예배하고 또 주일 예배 준비하니까 제가 참 잠을 잡으면 피곤했어요. 근데 이제 4월 20일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절인데 양복 입고 이제 주일날 집에 이제 교회 출발하기 위해서 양복 입고 그리고 설교 온 거 다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었는데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서 제 아내하고 애들이 좀 준비하는 동안 한 몇 분간 시간이 있어 내가 그냥 침대에 그냥 누워 있었어요. 그죠? 넥타이도 다 맨 상태에서 누워 있었어요. 누웠어요. 잠시 누웠는데 깜빡 잠이 들었어요. 깜빡 잠이 들었는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냐면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끝이 안 보이는 그 어머니들 여성분이겠죠. 하얀 흰 소복을 입은 근데 소복이 빛이 나요. 이게 빛이 나요. 근데 어머니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개를 전부 다 이렇게 쳐박고 그리고 머리를 갖다 풀어놓고 하는데 그런 어머니들이 있는데 하는데 닭똥 같은 눈물을 툭툭툭툭 흘리면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중앙에 있는 게 끝이 안 보여. 끝 보여. 그런 어머니들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려서 막 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중앙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도 그러니까 다 우는 거예요. 나도 막 복받쳐서 막 우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우는 거예요. 그러다 깼어요. 그 깨니까 보니까 벌써 막 이게 뭐 침대에 벌써 눈물이 다 흘러 있더라고요. 예. 아 이게 무슨 꿈인가? 되게 좀 이상했어요. 예. 이게 무슨 꿈인가?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2014년도 2024년이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진짜 다음 세대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예. 요즘 또 그게 한번 생각이 나서 이게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예. 흰 옷을 입은 어머니들이 머리를 헤치고 닭똥 같은 눈물을 줄줄 흐르면서 말도 안 하고 그냥 눈물만 톡톡톡 흘리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정말 여러분 어머니의 세대 우리 정말 어른 세대들이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울어야지 살아요. 울어야지 아이들이 살아요. 정말. 예. 여러분 여러분 아시지만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책이라든지 강의안 이렇게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말도 있습니다. 부모 문제는 있지만 자녀 문제는 없다. 예. 다 부모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교육학자들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나라에 주일학교가 없는 우리나라에 한 5만 교회 중에서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반 이상 됩니다.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학교에 옛날에는 캠퍼스에 선교 단체들이 CCC라든지 예전단이라든지 IBP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CCC 대학 캠프에 그게 없습니다. 선교 단체가 없습니다. 대학생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1%. 다음 세대가 다 죽었어요.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왜 그렇게 됐을까? 왜 한국 교회에 또 한국 교회뿐 아니라 전 열방에 보면 교회들 보면 어떻습니까? 주일학교가 다 사라졌죠. 다음 세대가 사라졌죠. 원인이 뭔 줄 압니까? 제일 요소가 제일 원인이 뭔 줄 압니까? 예. 부모의 요인이다. 부모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부모 때문인데 왜 그러냐? 첫 번째로 보면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안 한다. 예배라든지 큐티라든지 이것뿐 아니라 어떤 인생에서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성경적인 가이드, 성경적으로 인도하는 그런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왜 그렇게 됐냐면은 부모들이 너무나도 자기는 예수를 믿지만은 너무나도 세속적인 교육관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다. 무조건 1등 해라. 주일날 교회는 못 가더라도 학원은 꼭 가라. 예? 교회 주일 좀 빠지면 어떠냐? 네 고3이니까 지금 중요할 때니까 가라. 예? 공부 잘해서 무조건 명문대 들어가라. 예? 무조건. 그래 좋은 직장 가야 되는 것이고 세속적인 거예요. 무조건 부자 되라는 거죠. 좋은 간판 따야 되는 거죠. 좋은 간판 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런 말씀하시대요. 그 부모들은 2번 거듭나야 된답니다. 뭘 거듭나야 되냐면은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되는 거 하나 하고 또 뭐냐면은 자녀 교육관이 거듭나야 된답니다.
자기는 예수 믿었는데 자녀는 어때요? 이 세속적인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교육하니까 자기는 부모는 혹시 구원받을란지 모르지만은요 자식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한 어떻게 세 번째 부모들의 문제가 뭐냐면요 신앙이 세속적으로 변질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교회들이 다음 세대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보면서 아 귀신 들렸구나 이게 아니라 지금 시대와 너무 똑같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너무 지금 타락하고 허강 가운데 있습니다. 나쁜 것을 나쁜 거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나쁜 것을 선하다고 말하고 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납니까? 이런 일들이.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예.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와 같이 가야 됩니다. 있잖아요. 2023년 10월 31일 날 할로윈 데이 때 우리가 이때 그들은 그 호박 만들어 놨고 뭐 이렇게 뭐 사탕 뿌리가면서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거 그렇게 타락한 문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자면서 우리가 워십나잇을 했습니다. 예, 참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10월 31일 날은 무슨 날이냐면요. 예, 종교 개혁일입니다. 중세 천년, 중세 암흑 천년을 말씀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 한 구절로 중세 암흑을 박살내었던 날이 종교 개혁입니다. 정말 깜깜했던 천년 기간에 하늘의 빛이 임하도록 했던 날입니다. 하늘이 땅으로 임했던 날이 바로 10월 31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세상이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이 좋은 날을 이 기쁜 날을 이 빛의 날을 어떻게 합니까? 할로윈 데이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귀신 딴지를 섬기게 만들고 숭배하게 만들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영국에 왔을 때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한국에 할로윈 데이 이런 게 없었어요. 잘 말 없었어요. 근데 이때 어떻게 꼭 그래. 할로윈 데이 때는 꼭 있잖아요. 젊은 애들이 죽어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요. 빠지지 않고 매년마다 그랬어요. 그 영적인 일들이니까. 예. 근데 어느 순간 한국으로 갔대요. 예. 그래가지고 그 우리 22년 22년 뭡니까 그때 할로윈 데이 때 어떻게 합니까 한국에서 예. 이태원에서 아이들이 압사당하잖아요. 그냥 사고가 아니야. 압사당하잖아요. 숨을 못 쉬어서 애들이 죽잖아요. 다음 세대들이 156명이 죽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 10대 아이가 13명, 20대가 106명, 20대가 106명. 예. 그게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책임이라 할 것 같지만 정말 이렇게 어떤 우상 숭배하는 이 종교적인 것에 플러스 경제적인 거, 돈, 물질 플러스 해가지고 이걸 갖다 막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모이게 하고 막 이렇게 한 부분들 또 어른들이 문제죠. 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런 걸 다 만들어 놓고 예. 아이들이 죽었어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2023년 10월 31일 날 우리가 역 할로윈 데이 해가지고 정말 빛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경배하자 이렇게 했어요.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참 이렇게 함께하고 그래서 그 원동력으로 이제 오십나잇 뭐 시즌 3, 오십나잇 시즌 4, 오십나잇 시즌 이제 5. 그래서 이번에 10월 31일 날 종교 개혁일입니다. 하늘의 빛이 이 땅 가운데 임했던 날입니다. 중세 천년의 허감을 박살내었던 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수는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음물을 봤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게 쓰레기와 오물 그리고 더러운 걸 다 집어여 가지고 메꿔 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날에 다시 우물을 파야 되겠습니다. 쓰레기를 드러내고 오물을 드러내고 청소하고 씻어내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이 이삭이 그렇게 했거든. 이삭이. 그것을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바로 부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은 부흥을 여러 번 경험한 날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일 때 청소하는 거예요. 쓰레기를 제거하는 거예요. 오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원수들이 집어 던져놨던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다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우물이 터져가지고
먹여야 돼요. 나도 먹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먹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구호가 뭡니까? 생명이 터져 흘러가게 하라. 그래서 10월 31일 50나이 시즌 5가 시작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요. 여러분 오늘 그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축도 끝나고 난 다음에 예배팀들은 찬양팀들은 디브리핑 안 하고 오늘 다음 세대에 대해서 정말 이 10월 30일 종교개혁일 다시 내가 운물을 파기를 원합니다. 다시 내가 뚫기를 원합니다. 예, 그것을 청소하는데 정말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는 사람들은 앞으로 모였으면 좋겠어요. 와가지고 이 자리에서 5분만 5분만 저를 만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중요한 거는요, 기도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우리 교회는 기도하면서 다 이루어지고 기도하면서 기도함으로 진행되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50나이 시즌 5도 기도하면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같이 이 다음 세대 정말 학교와 대학교, 군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일어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학교와 대학교와 군대 가운데 정말 부흥이라는 폭발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50나이 시즌 5를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먼저 제가 5분간 만나서 우리가 같이 카톡으로 묶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자신에게 주신 마음들을 나누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10월 30일 날 정말 새 운물을 파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때 막았던 그 운물을 이삭이 뚫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운물을 파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일들을 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나 저 아내가 늘 이렇게 어떤 것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함께 정말 리더십을 가지고 같이 이 일들을 행하고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축도 마치면은 진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음 세대에 대한 부담감 정말 감동. 정말 나는 노래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가 휴지 하나 죽더라도 다른 거 필요 없으면 기도해 주시면 돼요.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걸 같이 동참하겠다. 난 기도로 동참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누군지 보고 또 카톡도 묻고 같이 그것을 나누면서 이렇게 이 일들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아이의 영적 상황이 그 시대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지금 괜찮은 것 같습니까? 멀쩡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 잘 해줘가지고 예. 여러분 세상적인 세속적인 교육들 그냥 시궁창에서 그냥 그 썩은 거 그 영혼이 가지 못할 거 그것을 위해서 갈망하고 갈구하고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 값지고 귀하고 소중하고 정말 영원한 세계를 목표 삼아서 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이 세상은 정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다시 교회 가운데 회복이 있고 정말 부흥이 터지기를 원합니다. 아까 찬양 가운데서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고 부흥을 주신다 말씀합니다. 어느 곳에서 이 부흥이 터질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터지면은 걷잡을 수 없이 정말 나라와 열방 전 세계가 같이 일어나는 그런 부흥,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온 세상을 덮는 그런 부흥, 마지막 때 주님을 예비하는 마지막 부흥, 그것을 우리가 뚫어내고 정말 샘물이 터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운물모라 솟아라, 생수야 솟아라. 예. 그렇게 하는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예배 또 키르기스탄 그리고 워십나잇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귀신 들린 아버지가 말해요. 22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귀신 쫓아달라고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도 어떤 기대감이 없이 그냥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못 고치시겠지만은 그래도 좀 도움될 만한 것 있으면은 도와주시고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책망합니다. 이 아버지는 엄청나게 책망합니다. 거기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 여러분 문제는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믿음 없는 것이 문제였고 부모의 이중적인 삶, 타락한 삶, 폐역한 삶 그것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절망스럽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부모에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이 지경인데 왜 믿지 못하냐고. 아이가 이 모양 이 꼴인데 왜 믿지 못하냐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상태가 이 정도인데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하냐고. 여러분, 나의 가정, 우리 지금 현실, 영국, 한국 할 것 없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이러는데 왜 믿지 못하냐고. 왜 못 믿냐고. 애가 이 지경인데 다 너 때문이 아니냐고. 이 모양인데 왜 믿지 못하느냐고. 하다못해 믿음이라도 가져야 되지 않냐고. 왜 그딴 소리 하냐고. 조금 도와줄 수 있으면 내가 그런 존재냐고. 내가 그것밖에 못하냐고. 그렇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기적을 왜 이렇게 불신앙이고 왜 이렇게 믿지 못하냐고. 내가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다른 게 아니라고. 너희들의 불신앙, 너희들이 믿지 못함, 너희들의 강팍한 마음 때문에 내가 도저히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내가 떠나는 게 좋겠지만은 가야 될, 십자가를 지어야 될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라고. 왜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냐고.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는 걸 정말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걸 믿으세요. 이걸 믿으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 악하고 타락한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지금 나의 믿음이 이겁니다. 나는 믿습니다. 믿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님 행하여 주십시오. 나는 받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땅, 이 열방 살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특별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열방과 교회들, 이 땅의 크리스찬들,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이끌어갈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주인공이지만 솔직히 담임 목사나 사모가 주인공 아니에요. 우리는 썩어져야 될 존재예요.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실 거예요. 앞으로 열방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앞으로 주님의 재림을 살아서 볼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는 자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내가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한탄하시던 주님, 아니에요. 주님, 제게 믿음이 있습니다. 한탄하지 마세요. 제게 믿음이 있습니다. 내 믿음을 보십시오. 예. 한탄하지 마세요. 나의 믿음을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정말 생명이 터져 흘러가게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그 생명을 통하여서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대한민국, 우리가 가는 모든 밟는 모든 땅 가운데 생명이 터져 흘러가고 정말 생명의 역사는 일들이 일어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악한 세력들이 정말 무너지는 이것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뭐든지 해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리치면서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이게 저의 기도고 여러분의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이 부족해요. 예. 하나님께 응답받을 믿음은 아니에요. 믿음이 있긴 있는데 그만한 믿음은 안 돼요. 응답받으려면 100% 믿음이어야 되는데 5%밖에 안 돼요. 아무리 끌어모아도 7%밖에 안 돼요. 내 믿음이 없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예. 이렇게 매달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100%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응답받게 하세요.
응답받게 하신다니까요. 예. 어떻게 해야지 체험받습니까? 예, 응답받는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은 100%인데 나는 아무리 끌어 모아봐도 7%밖에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나머지를 체험받아요? 어떻게 해야지 나머지 체험받아요? 어떻게 해야지?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를 질러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기 체면, 자기 염려 그거 다 내려놓고 박살 그거 완전히 밟아버리고 주님께 나가야 돼요. 창피한 거 부끄러운 거 어디 있어요? 염려 걱정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부르짖어야죠. 말해야죠. 내 몸에 내 가슴에 있는 걸 다 쏟아 부어야죠. 도와달라고 채워달라고 그렇게 해야죠. 우리 모든 걸 채워주시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모든 걸 채워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온 것으로 채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언제? 어느 때? 지금. 언제? 얻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언제 얻을 때? 오늘처럼 말씀의 도전을 받았을 때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소리를 내야 돼요. 입 다물고 뭐 하세요? 입 다물고. 입냄새만 난다니까. 입냄새만. 썩은 내만 난다니까. 소리를 내야 돼요. 외쳐야 돼요. 체면이고 뭐고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얼마나 잘났습니까? 똑같은 인간인데. 불러야죠. 부르짖어야죠. 도와달라고 해야죠. 계속 7%로 5%로 살래요. 100% 채워주세요. 역사하세요. 주님 내 이렇게 살겠어요. 도와주세요. 사람도 원망스럽고 환경도 원망스럽고 나도 원망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지. 다음 세대도 안타깝고 내 자신을 봐도 안타깝고 어떻게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지. 주님께 나가야지. 믿음을 보이셔야죠. 채워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25절에서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더러운 귀신아 우리 성도들에게 붙어도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나가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예, 귀신이 소리 지르며 이르되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음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죽었다 하나 여러분 학교 가운데 캠퍼스 가운데 군대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죽은 것 같지만은 여러분 살아서 돌아와요. 일어나요.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예배자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거룩한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열방의 교회들을 이끌어갈 하나님의 리더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시대는 전부 다 정신분열에 걸렸어요. 다 우울증이에요. 아이들이 정말 미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기도로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하고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큰 소리로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왜 기도하지 않는데? 나의 빈잔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소리를 내야 돼요. 정직하게 주님께 나가요. 쪽팔림 있는 대로 부족한 그대로 못난 그대로 나가셔야 돼요. 그럴 때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모든 짓이 다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믿으세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의 도전을 받는 여러분이 믿음을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믿음을 보여주시길 축복합니다. 예. 주님께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이 불신의 시대, 이 미쳐 돌아가는 시대, 미쳐 돌아가는 시대 어떤 것을 이깁니까? 오직 기도 외에는. 다른 보제는 오직 기도와 금식 외에는. 오직 기도와 금식 외에는. 내 마음의 믿음을 100% 채우는 것은 뭡니까?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 눈물 흘리는 기도, 애통한 기도. 그것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예요. 부모 세대들이 울어야 돼요. 부모 세대들이 울어야 돼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깨어날 수 있도록 예배자가 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다음 세대는 주님 앞에 정말 신실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겸비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진리를 의지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예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 그 간구 그 기도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는 거예요. 돌파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사단으로부터는 모든 사단으로부터 그 시험들, 그 정신적인 문제들, 마음의 문제들, 영적인 문제들 모든 이런 거 여러분 기도가 돌파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중요한 것은 합심 기도예요.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합심이 더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과 한 영 안에서 정말 한 보이스로 주님께 외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놀란 이 땅의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치실 겁니다. 할렐루야. 예.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이 땅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기 시작하고 회복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 모든 미쳐 돌아가는 것들, 모든 혼미한 것들, 모든 혼란들, 모든 질병들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